오늘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본문으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 기사 중간에 끼어있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읽다 보면 충격스럽기까지 합니다. 더 충격스러운 것은 이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관한 것이라는 그 대목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의 족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그러면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유다에게로 그 족보의 그 포커스가 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게 되었는데 원래는 순서적으로 보면 세라가 형입니다. 형인데 이제 손이 이제 엄마 그 몸속에서 나올 때에 거기다 이제 끈으로 묶어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둘째가 먼저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형이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베레스가 두 번째 태어났던 베레스가 형보다 먼저 태어난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 38장은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깊죠. 오늘 기사가 주는 위로는 바로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존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면에서 위로도 있고 또 때로는 책망도 있고 영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야곱의 그 자녀들, 야곱의 가족들의 전체의 영적인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어울렸고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동침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엘과 오난, 셀라라는 아들들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이라는 큰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실이 악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동생이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이라는 형이 먼저 죽고 그 동생이 오난이었어요. 근데 오난이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오난은 그 의무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비추어져서 오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가나안 여인 어머니로부터 그 가나안의 좋지 않은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믿음의 사람 유다라 할지라도 결혼을 잘못하게 되니까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 단순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의 아내 가나안 여인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12절에서 그는 일찍이 죽고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행실이 좋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경건함이 없는 행실이 좋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 아들들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가나안 그 어머니의 그 삶과 그 문화적인 습관을 그대로 답습했던 그러한 유다의 아들들처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청년과 작년에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그러한 죄악 가운데, 은밀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혼전 동거는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음란한 영상들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고, 한간의 어떤 조사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매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음란한 그런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일을 할 때의 정직성에 대해서 차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적지 않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목사님이 논란이 되는 설교 한 편을 하셨는데, 그 설교에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 먹는 남편, 부모의 그 아픔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대목. 그래서 결론은 이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술 한 잔씩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신 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기존의 설교들은, 전통적인 관점의 설교들은 이제 술을 금지시하다가 갑자기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거기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술 마신다고 해서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술을 금지하는 이유는 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독소 때문에, 그것이 가진 좋은 이점보다 폐단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이 사회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는 폐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매개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것을 근절하고 손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술을 마셔도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서 취해서 자녀들 앞에서 취해 있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노아도 삶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술에 의지해서 살았겠느냐. 그러면서 술 마시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그랬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술에 의지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그런 난해한 구절들을 끌어내가지고 술 마시는 것을 당위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신약 성경을 잘 연구하면은 주님의 제자들과 신실한 그 교회의 일꾼들은 술을
금주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반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실한 교회의 일꾼들은 평소에는 전혀 술을 입에 대지 않고 경건을 삶의 목표로 삼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필요로 할 때에 꼭 필요로 하다면 그때는 율법적으로 매일 필요 없다. 술이 정말 그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말 그 몸에 필요하다면 그럴 때는 한두 잔씩 쓰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술을 즐겨도 된다라고 허용해 주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증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이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상적인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거룩은 안중에 없고 구별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삶이 아니요 영적으로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영적인 거룩함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결코 유다의 아내 가나안 여자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족보를 이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이상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단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는 단순히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지위의 회복을 꿈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축복에 눈뜨게 해주셔서 그 가치를 알아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상황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에 숨어있는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에 있는 하찮은 것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세상을 즐기는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중보해야 하는 기도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말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나온 자녀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그 아들들, 첫째 아들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오난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셀라가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좀 장성하면 이제 너에게 주겠다, 다말에게 주겠다. 그래서 믿음의 이 대를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유다가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도 다말이랑 그렇게 이어지고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셋째 아들까지도 혹시 다말에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와서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축복이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데, 이러다가는 정말 대를 잇지도 못하고 수절하다가 그냥 늙어가겠구나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내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이 사는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어떤 지혜를 짜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창녀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창녀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못 알아보게 해서 시아버지를 맞아들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유다는 메시아의 족보인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정황을 보면은 유다가 왜 그랬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유다는 당시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잃어버렸고 아들들을 줄줄이 잃어버렸습니다. 몹시 외롭고 마음이 상심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런 마음의 상실감이 왔을 때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실패했을 때에, 실현했을 때에 우리는 자꾸 곁길로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위로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의 위로요,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끝내 해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심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말의 이런 행동을 비난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관계를 맺은 것은 가나안의 아주 문란한 성적인 풍습을 그녀가 사용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주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문화에 물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말이 문란하기만 한 여인이었다면, 그녀가 그냥 단순히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면 시아버지 유다를 그렇게 속이지 않고도, 받아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겠죠.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오히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명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 한 가문에 시집가서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사명감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말의 손을 들어주셨고 이 여인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주셨습니다. 유다는 하룻밤의 위안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한 짓이었지만 다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 와서 그 대를 잇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란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말의 믿음과 사모함의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본 아내도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말도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유다의 본 아내 가나안 여인은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죽고 사라지고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리고, 똑같은 가나안 여인인데 어찌해서 다말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얻었냐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일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본래의
유다의 아내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다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어가려는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유다의 본래 아내에게는 없었던 그 사모함이 다말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본 백성인 유다도 아니요 가나안 여인 다말이었음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직분이나 신앙의 어떤 연수로 여러분들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몇 년을 교회를 다녔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받는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분의 문제도 아니요, 죄가 많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말씀에 깨어 계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직분이 없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직분자라고 그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의식만 있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다 은혜에서 배제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의 직분, 모태신앙,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은혜는 신분을 삼키고 그리고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격을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되셔야 돼요.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말과 같은 그런 끈질김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해서 봐야 되는 대목은 바로 유다의 변화입니다.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유다가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수절하고 있으라 그랬더니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범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들어올 때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나중을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이 대가로 줄 수 있는 뭘 주겠느냐?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담보물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요구했던 게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 하나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 여인을 끌어내다가 불사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불살라버려라. 그렇게 음란한 여자는 우리 가문에 필요 없다. 불살라버려라. 그때
그때 이제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시아버지가 주었던 그 단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지팡이와 끈과 이 단보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깊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안중에도 없고 누군가 저지른 잘못은 너무나도 크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역사상 가장 비굴하고 오명을 남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저질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점점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분명한 사실은 남의 잘못은 항상 우리의 관심에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사회에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더라, 누가 이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더라 장식하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늘 잘못하는 사회, 늘 썩어가는 교회, 암흑의 집사, 잘못하는 암흑의 장로, 썩어가는 암흑의 목사는 늘 비판의 그런 잣대로 바라보지만 정작 늘 말만 앞세우고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어도 예배에 와도 감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얼굴이 바짝바짝, 기름기는 사라져가고 웃음기도 사라져가고 정말 어떤 행복감, 영적인 만족감은 없고 늘 얼굴이 피폐해져가고 우리의 모습은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죄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영적인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여전히 죄 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 죄송하기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늘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져 있고 영적으로 온전히 이상적인 영적인 상태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하면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려버린, 연약함을 가려버린 그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런 영적으로 안일한 것들을 핑계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보라, 유다도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지 않느냐? 성경의 위인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믿음의 위인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나쯤이야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물을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팍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보세요.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자신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룻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갔어요. 똑같은 짓을 했지만 자기는 하룻밤의
하룻밤에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며느리 다말은 즐거움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충격받은 것이죠.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사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현 주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와 같이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충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유다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충격을 받고 끝에 보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자신, 오히려 이 며느리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하룻밤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 주위에 보니까 충격을 받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런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자신의 삶을 고치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다와 같은 충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세상에 이런 다말과 같은 충격을 안겨다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세상의 뒷공문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다룰 때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이니까 이렇지, 그것이 아니라 늘 땅의 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술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로 즐거움을 삼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적 쾌락에 빠져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세하지 않으면서도 정직하게 견실하게 사업을 일구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술 취해서 함께 취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흥가에 나서서 유흥가에서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평생 누릴 것을 누리고 살다가 50세를 넘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누린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이제는 저 북중 접경지대에 가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린 모든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세상만 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산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날에 초라해지고 심판에 이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들은 주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